성경 말씀 열왕기 하 17장 열왕기 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구약성경 590쪽입니다. 590쪽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우리 구주 하나님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고 지식이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며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교훈 안에 살며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거하셔서 계셔서 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또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교훈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줄을 믿고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고 그 가운데 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만 쓰지 않는 말이죠. 신복 한자인데 신하가 되어 복종하여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신복하여 신하가 되어 복종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을 섬기다가 애굽 왕 소를 섬기게 될 때에 아수르 왕이 다시 침공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통치 연대를 보니까 주전 727년부터 722년에 통치한 인물인데 그래서 언제부터 섬겼는지 몰라도 그러다가 애굽 왕 소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보십시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그래서 침공해서 왕을 사로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두고 그리고
두루 다니고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에워쌌더라. 어떻게 왕을 먼저 오게 금고하여 두었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그 어느 성이든지 이렇게 만일 에워싸면 그 성은 굶주리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살만에셀의 처음에 침공은 722년 전에 3년 훨씬 전이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으니까 그렇게 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만에셀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을 쳐서 호세아가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었다고 보입니다. 호세아 9년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해인데, 그 해가 바로 주전 722년 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 혹은 고산강의 하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고산 하볼 하숫가 혹은 고산강의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9년 즉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은, 그 왕은 살만에셀이라는 왕인데,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취하였습니다. 그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또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온 열국에 흩어지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경외하고 섬겼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우상 숭배를 따랐던 것입니다. 9절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가만히 은밀하게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밀하게 불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도덕적
부패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류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부패와 변질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실을 자세히 늘 주목하고 살펴서 은밀한 부패와 변질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큰 오류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성읍과 견고한 성들에 많은 산당을 세웠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거기서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자,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교훈하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적 설교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 들을 수 있었을 터인데 듣지 않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성경적 설교는 적고 성경 자체가 다 보급되어서 다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적 설교, 성경 강해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산다. 그것이 문제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 같이 목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언약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오늘 보면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마다 허무한 것을 따르게 되며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그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들은 본받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흥미가 없었고 헛된 세상의 것들에는 흥미와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16절 마저 보십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온 족속,
이스라엘 북방과 남방 유다까지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끝까지 보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행했던 우상 숭배이었죠. 두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세워서 섬겼던 두 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들은 아세라 목상은 아마 아스다롯 신의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그렇게 나오는데 아스다롯은 신의 이름이라고 보이고 아세라는 그 우상의 명칭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아세라 목상 그는 나무 장대로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목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고 1월 성신을 숭배하였다. 그렇죠? 유다 나라도 멸망할 때 그랬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50장 가까이에 가보면은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끝까지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죠.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돌 우상인데 돌 기둥인데 밭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바알을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곳마다 바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밭의 신을 그들이 섬긴다고 농사 잘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신을 섬겼던 것이죠. 돌기둥 우상입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는. 또 그들은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도 있죠. 이처럼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교회의 한 부분인 북방 이스라엘의 부패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들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일으켰고 그것이 마침내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특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기록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바른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바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남기셨으나 유다 외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었죠. 유다를 남기셨으나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하였고 패역하였고 허무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 숭배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교훈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교훈과 경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택한 것은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참 경건을 버린 결과는 허무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약, 우상 숭배와 허무한 삶의 이 연약은 모든 인류의 연약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으로 살면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며 허무한 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해져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 지으면 망한다. 죄 지으면 망한다. 그 멸망은 죽음이고 지옥 형벌이지만 그 전에 멸망의 징조인 여러 가지 재앙도 징조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증거되어 있는 율법에 증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이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파탄의 재앙을 내리시는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대재앙인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내립니까? 우연입니까? 혹은 어떤 인위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쫓아서 왜 누가 그런 인위적인 요인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인위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적인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로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섭리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주권적 섭리를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밖에 되는 것이 없다. 이론론이 어려운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죄악된 일도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성경적 교훈입니다. 재앙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우리나라가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작은 징책이다. 이거는 아직 작은 것입니다. 더 큰 재난을 내리실 수 있지만은 더 큰 재난은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어날 것입니다. 안 일어날 줄 압니까? 6.25는 또다시 안 일어날 줄 압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재앙인 줄 알고, 이 큰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작은 징책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위정자나 또 모든 백성이나 그런 것은. 셋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는 진리도 우리가 겸하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체에 있고 그 결과는 멸망과 죽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이 구원의 사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대속사역을 객관적으로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예수님 깨닫고 영접하여 믿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로 잘 믿어보려고 오늘 새벽에도 깨어 하나님께 예배단 쌓고 말씀을 청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지 않은 자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유해져서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보고자 하는 자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거 없어, 나는 안 믿어, 나는 나밖에 안 믿어 하고 거절하는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가운데 택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무능력해져 있지만은,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이고 죽음이지만은, 지옥 형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의 구속을 객관적으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고자 하는 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떠나지 않고 이 은혜 안에 거해서 늘 평생도록 남은 여생을 바로 살다가 예비하신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